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지금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시민학교 교장을 지내고 있는 2004년도 한국 YWCA가 선정했던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10여 살 정도 위이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한비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35살이실 때 여자분인데 외국계 홍보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던지고 배낭 하나 달랑 메어든 채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바퀴 반, 지구를 3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시간, 자그만치 6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험의 순간이 있었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 여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자신이 여행했던 세계 여행의 기억들을 가지고 책을 내고 또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때부터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 구호단체의 긴급 구호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오지 여행가에서 구호 활동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오지 여행가에서 구호 활동가로 변신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히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산떼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아산떼라고 하는 사람은 케냐의 유명한 안과 의사였었는데 바로 소말리아와 케냐 국경지대에서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전공과는 달리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얼굴에 코가 없었고 귀가 없었고, 또 환부를 보기 위해서 얼굴을 만지는 그의 고무장갑에는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산떼라고 하는 케냐의 한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꽤 이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케냐에 있었다면 참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기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이렇게 붙여 이야기했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비야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산떼가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말,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많은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구호팀장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늘 말하곤 했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더 이상 자기 민족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도 버겁고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부담돼서 더 이상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10년 전에, 즉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략 1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당시 때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 급하게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에 쓰여 있는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20장의 바수훌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박국서 뒤에 나와 있는 스바냐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른 스바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자, 시드기야는 유다 멸망을 외치고 다니는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자 다급해진 나머지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에 무관심하다가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 선지자를 찾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만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정도 여기는 겁니다.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비록 멸망을 외치고 다녔지만, 즉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를 외치고 다녔지만 그는 속으로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국난을 당하자 그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냈던 거죠. 만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되면 혹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유다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지자는 유다 왕가와 또한 은신처로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을 거들떠도 듣지 않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거들떠도 듣지 않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필요가 해결되면 다시금 헌신짝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신앙의 형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만나면서 강력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침공했고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해 줄 것을 이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너희 유다를 치고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배후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사항전이 충성이고 살 길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파멸이었기 때문에 결사항전하는 이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바벨론의 말발굽안에 짓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바벨론에게 싸우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느냐? 예루살렘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완용 같은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할 때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이 목전에 놓여 있을 때는 심판을 거둬달라고 하는 이야기. 즉 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되어져야 하는 분이지 그분의 뜻을 순종할 마음은 애시당초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인데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우리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길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은 길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길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옳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팔이 길어졌니 짧아졌느니 난리 복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700여 년 전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새 이스라엘이요 새 예루살렘으로 택함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도 손을 보십니다. 즉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뜯어 고치시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피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포로가 되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강력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때때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논리, 이성, 합리, 윤리, 정의,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언제나 스스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지 인간의 합리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참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할 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머리 조아리고 오는 그들을 향해
멋진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시대의 다른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만 담담히, 그리고 당당히,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오늘의 우리에게 남겨져 읽혀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제가 없다면 우리가 이 글을 뭐하러 읽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의 낯빛을 바라보며 던지는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별, 그것을 바로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예레미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거겠죠. 어렵지만 슬프지만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오늘도 맡겨진 자리, 파송받은 그 인생의 자리에서 이 예레미야적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